네,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제 계속해서 신약 시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더 나은 완전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저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보다 저희가 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 신약 세대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완전하게 되어 우리가 이 성경 한 권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이 신약 시대가 더 나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보면 7장 18절, 19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이 이제 뭐냐면 앞서 나가던 명령은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서, 그다음에 이 시가서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전체를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더 나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는 구약 사람들은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익한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바라보면서 그냥 부족한 것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으로도 믿음 생활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모든 것들은 폐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시대예요. 신약 성경 시대.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시대하고 구약 시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전부 다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가 왜 바뀌었는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같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새롭게 전부 다 정립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전에 대한 부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건물에 성전이라는 건물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자체는 그냥 돌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곳.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건물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 대신 뭐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서 부활의 그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는 예전에 희생물을 드리던 이러한 제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때문에 제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구약 성경에는 사실 이 무언가를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찬양 올려드리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설교 시간에도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는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으로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보니까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사실은 따로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이것도 예배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주일날은 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찬양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불평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막 욕하고 이래봐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뭘로 예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것을 버틸 힘을 주실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2021년 버텨서 2022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내가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냥 특정한 날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그리고 완전한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책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책이 집 한 채 값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요, 교회에 한 권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겁니다. 외워요. 외우고 또 이거를 필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서 이 교회에서 필사하고 저 교회에서 필사해서 그렇게 계속 썼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더 귀했겠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만 겨우 성경 좀 보고 그 외에는 거의 성경을 볼 새가 없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도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우리가 누구나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나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연대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된 게 한 16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욥기 때문에 이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이제 1600년도 되고 2000년도 되는데 욥기는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4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욥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맨 처음 쓰여진 게 우리 나오는 게 사실은 욥기예요. 욥기. 자, 그래서 이 욥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000년 동안 기록이 된 게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라고 해서 지금의 시리아어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럼 뭘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리스어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축복이 된 게 뭐냐면 이 그리스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마치 지금의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막 쓰여지기 시작하고 도서관에
이제 이게 전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약 2000년 그리고 아니면 1600년 동안 이 세계 대륙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한번 보면요. 자,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전 2000년경에, 그래서 주전이라는 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전 400년경에 역대기, 상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까지 해서 이게 구약 성경은 완전히 이제 기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순서들은 제가 이제 대략적인 순서들을 각 연대별로 정확한 몇 년도가 아니라 각 그냥 몇 년대, 1500년대, 1400년대로 이렇게 해서 쭉 나눠졌고, 1500년도에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자, 욥기하고 모세오경까지, 창세기까지 그 사이에 한 몇 년의 지금 공백기가 있죠? 약 5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과 창세기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욥기 시대에는, 욥기 때는 이 욥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도 그렇고, 전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죠? 2000년, 주전 2000년하고 주전 1500년, 50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몇백 년의 차이가 있어도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욥기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는데, 제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부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 육신이, 내가 벌레가 내 몸을 다 먹어도 내가 예수님께서, 구속자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서는 그날 내가 육체 안에서 내 눈을 보리라, 내가 그분을 보리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까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요, 이제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40년경에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된 걸로 일반적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대략 그렇다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경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처음 교회들이 생겼을 때 무슨 신앙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이 이단들이 재림 얘기를 하니까 재림 그러면 이상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 이 100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부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부 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한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부터 이 욥기도 부활과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뒷장으로 가보시면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거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지금 다 예언을 해줍니다, 여기서. 근데 그게 다 들어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10분 뒤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록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자,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해요?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에서도 구속자께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구속자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고 부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약 성경을 읽는다는 게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넘어가고요. 현재 이제 성경 이제 66권의 이 구조는 그럼 언제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전부 다 이제 쪽복음이었거든요. 다 따로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후 397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 그리고 마르시온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마르시온주의는 뭐냐면 구약 성경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요즘에도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르시온주의예요. 그냥 신약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만.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읽고 탐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66권의 구조는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것을 정경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카메라 회사 있죠? 캐논. 그게 뭐냐면 이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캐논. 왜냐면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기준. 이게 정확한 기준이다. 이게 캐논이에요, 캐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이 캐논이라는 말을 갖다 써서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이 구조가 이게 정경화가 된 바로 캐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더 나은 성경 기록, 완전한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 이것은 특별 계시고요. 우리가 이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건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믿음의 감동.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일반 계시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품,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어떤 믿음의 수준 정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시대는 끝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개인적인 감동인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니까 13장 8절에서 12절에 가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완전한 성경이 이제 AD 그 주후 100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성경 66권이 완전하게 됨을 통해서 그때 그 이후부터는 특별 계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지 하나님 뭐 교회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 계시는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오면 뭐가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도 그치고, 이게 이제 예언이나 대언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타언어, 바로 우리가 아는 방언, 이것도 그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AD 100년, 이 주후 100년부터는 교회의 방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이 언어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완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1.1회까지도 영원토록 보존하셨고 그 영원토록 보존한 성경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 이게 장로교 쪽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이냐면 원서와 구약과 신약에 처음에 기록됐던 원서 있죠. 그 원서와 가장 똑같은, 가장 일치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일치하고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 짝을 맞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주석서가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서로 다 짝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빠진 것도 절대 없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대대로 영원히 그 안에 문자들이 기록이 되어서 보존돼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다 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시대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이 맞춰졌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완전한 성경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복된 선물이 뭐냐면 이 성경책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말씀, 귀한 구약과 신약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시고 이것을 저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성경 한 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 시대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이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경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